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또 오랜만에 본 우리 성도님도 계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의 제목은 깨끗하여 진지라.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깨끗하여 진지라. 깨끗하여 진지라. 자, 오늘 말씀 몇 절에 나와 있고 2절, 3절에 나와 있죠. 3절 말씀, 3절 말씀, 3절 말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깨끗하여 진지라라는 깨끗하여 진지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문제를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나병을 가진 병자. 나병. 옛날에 우리가 나병을 뭐라 그랬어요? 문둥병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언어 순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언어 순환을 위해서 우리가 나병 환자, 한센병 이렇게 하죠. 나병 환자가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나병은 나병에 걸리면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권, 기본적인 생활권이 박탈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 가정과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나병 환자들은 따로 살았잖아요, 그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전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저 뭐 외진 곳에 가 살잖아요. 저희가 강원도 정선인데 거기 보면 제가 어렸을 때 굴이 있는데 거기에 문둥이가 산다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지는 못했지만 그 마을에 굴이 있는데 그 굴 속에 문둥이가 산다. 좀 그런 말 좀 제가 언어 좀 비하는 어렸지만 하여튼 거기에 산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문둥이가 뭘 잡아먹는다가 사람의 간 뺏어 먹는다. 옛날에 간 뺏어 먹는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이와 같이 나병에 걸리면 가정과 공동에서 쫓겨나서 외진 곳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혹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사야 되잖아요. 혹이라도 길을 갈 때 사람을 만나면 성경에 보면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해서 사람이 내가 나병 환자인 줄 알고 도망을 가도록 피하도록 접촉하지 않도록. 그래서 나병 환자가 길을 갈 때는 입술을 가리고 나는 나병 환자요. 부정하다 나는 나병 환자요. 나병 환자 이렇게 소리를 지르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와서 접촉을 못하도록. 얼마나 부끄러워 창피스러워요, 그죠?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공동체에서 소외가 되는 사회적인 고통도 있었고 또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고 혼자 외롭게 살아가야 하는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나병 환자가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이 질병,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 문제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나병은 치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아마도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했을런지도 몰라요. 그죠? 내가 왜 태어났던가? 왜 부모가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 나병에 걸려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 하고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했을런지도 몰라요.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서 가장 큰 소원이 뭐겠어요? 나병이 고침받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한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오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의 인생을 망쳐 놓았던 나병이라고 하는 그 질병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고침받았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3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오늘 3절 말씀, 아까 읽었던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그랬어요. 나병이 사라진 그는 이제 꿈에 그리던 가정과 이웃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나병 환자에게 일어난 기적을 생각해 보면서 이 나병 환자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는 병을 고침 받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갔어요? 누굴 찾아갔어요? 한번 1절과 2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2절 앞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누구에게 절을 했을까요? 1절에 보니 예수께서라는. 오늘 이 나병 환자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의 인생을 슬픔과 절망과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그 무서운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누가 이 나병 환자의 나병을 고쳐주셨어요? 의사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침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종종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찾아가고 또 사람의 힘을 얻기 위해서 빌리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자기의 힘과 지혜를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죠. 하지만 돈으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내가 아는 사람이 많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한때 많은 남성의 우상이었다고 하는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그런 미국의 여배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배우가 자살해 죽었죠. 그죠? 자살해 죽었어요. 30대에 자살해 죽었어요. 많은 남자들이 마릴린 먼로 키가 2m 66이래요. 여자 키로서 크죠. 근데 그가 참 모든 것을 누렸지만 이런 고백을 했대요. 어떤 고백을 했을까? 제가 하나 적어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한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이게 마릴린 먼로가 30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30대면 가장 인기가 많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져요. 돈도 있고 남자도 있고 모든 거 다 가진 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마릴린 먼로인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뭔지 모르게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내적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 때문에 36살에 자살했는데 36살 되는 날 이 마릴린 먼로가 이런 말을 하고 약물을 먹고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었어요. 어떤 말을 하고 죽었을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아라는. 나의 인생,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모든 것을 가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마릴린 먼로였지만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문 닫은 파장,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아라는 말을 하고 그가
약물을 과다 복용하고 자살해 죽었는데 그 나이가 많지도 않은 36살이라 그래요. 36살. 1960몇 년에 죽었다 그죠? 36살에 죽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의 내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서 죽었다라는, 세상 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찾아가야 된다고요?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게 능력을 갖고 계신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라는 얘기를 해. 12년 동안 혈루 밑에 하혈을 하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자는 자기의 혈루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낭비를 했다 그래요. 재산을 다 허비했지만 자기의 그 혈루병 하나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재산은 다 허비하게 되고 12년 동안 고침을 받지 못하니 그 병이 악화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때 그 여자, 혈루병을 가진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곳에 가까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앞에 가서 엎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순간 그 12년 동안 고침받지 못하고 12년 동안 병 고치느라고 모든 재산을 허비했던 그 병, 그리고 더 악화된 그 혈루병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순간에 깨끗하게 고침받았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말씀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라는. 오늘 나병 환자처럼 몸에다 손을 대시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만 잡았는데도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오늘의 초점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을 때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계신다면 내가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다면 내가 얼마든지 거리가 멀어도 내가 몇 날 며칠을 걸어서라도 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죠.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고 계셔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 나가는 방법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따라해보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여러분이 부르는 그 장소 어디든 간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말씀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나 혼자인데 여기 두세 사람이 나 혼자니까 아니죠. 이 의미는 그거예요. 그죠? 이거는 협력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예를 들은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나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어요. 그럼 두세 사람이 아니라 나 혼자라도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곳에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나도 해결할 수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방법은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에 낙심하거나 다른 것을 찾지 마시고 오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르는 그 여러분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가 오늘 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살아계실 때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먼저 무엇이라 불렀을까라는 거죠. 뭐라고 불렀을까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여라고 불렀다. 주여라고 불렀어요. 물론 다른 데 보면 선생님이라는 말도 있기도 해요. 여러분, 주라는 말은 언제 쓰냐면, 주라고 불렀는데 주라고 하는 말은 언제 쓰는가 한번 찾아보면, 종이 자기 주인을 부를 때 주여라는 써요. 종이, 하인이 자기 주인을 부를 때 주여라는 말을 써요. 또 어떤 사람을 높일 때 주여라고 해요. 어떤 사람을 좀 내가 높여 부를 때 주여라는 말을 써요. 또 제자가 자기 스승을 향해 부를 때 주여라고 써요. 제자가 스승을 부를 때 주여라는 말을 쓰게 돼요. 또 백성이 왕을 부를 때 주여라는 말을 쓰게 돼요. 백성이 왕을 부를 때. 또 신자가 자기가 믿는 신을 부를 때 주여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주여라는 말은 여러 의미를 쓰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신하가 백성의 왕을 부를 때, 신자가 신을 부를 때, 제자가 스승을 부를 때, 어떤 사람을 높여 부를 때 주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신자가 하나님을 부를 때도 주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만 찾아볼까요? 자, 시편 7장 1절 말씀. 우리가 신을 부를 때도 주라는 말을 쓰는데 7장 1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에게 피한다고? 주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킬 때 주라는 말을 쓴다는 거 제가 하나 여기다 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나병 환자는 어떤 의미로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을까요? 아까 주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불렀다 했는데 어떤 의미로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을까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도 아니니까 제자로서 주라고 부르지도 않았을 것이고, 종이 아니니까 종이라는 의미로, 당신은 주인이라는 의미로 주라고 부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냐? 그것도 아니에요. 왕으로서 주라도 부른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럼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신으로 믿었냐? 그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또 왕으로서, 또 신으로서 믿고 불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남는 건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의미로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을까? 높임말이죠, 그죠? 선생님, 높임말. 예수님을 다른 사람보다 높이는 말로 주라고 불렀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는 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전에 믿던 사람도 아니었다니.
아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높이는 말로 아마 불렀을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라고 불렀다는 그 주라는 말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라는 거죠. 곧 예수님은 우리들의 뭐가 되신다고요?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가 어떤 의미로 불렀던 간에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는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향해 뭐라 불러야 된다고요? 주라고 불러야 된다. 그래서 주 예수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라고 할 때 많이 우리는 예수님 향해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주여, 주님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주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될까요? 주인으로, 선생으로 그런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의미로 우리가 주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주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의미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것인가? 스승으로, 주인으로서의 또 높임말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라고 높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주라고 높이 주셨어요. 주라고 높이 불러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말씀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가 보내신 하나님 아들을 향해서 우리 모든 인생에 뭐라고 부르기를 원하신다고요? 주라고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님 향해 모든 사람의 입이 하늘에 있는 사람,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과 피조물이 예수님 향해 뭐라고 부르기 원하신다고? 주라고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의 모든 무릎이 누구의 이름에 꿇게 한다고요?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언제 쓴 성경에서 주라고 하는 말을 언제 쓰냐면 주라고 하는 말은 왕이나 하나님을 가리켜 왕 대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주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밖에. 하늘에 있는 것들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든 것들에 입을 벌려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향해서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을 하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동등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동등하게 하늘에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를 받고 있다 그랬어요. 경배를 받고 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함께 경배를 받고 있다는 말씀. 시작.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아멘 하고 장로들이 하늘에 있는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했는데 누구 앞에 경배를 했어요? 두 개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또 누구에게? 어린 양에게라.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해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에게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원자다 계신 예수님에게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권능을 돌릴지어다 라고 하니 아멘 그렇게 할지어다 라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향해 뭐라고 부르길 원하신다고요? 주라고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라고 고백할 때 그 주라고 하는 의미는 주인이나 선생이 아니고 뭐라고요? 왕이시고
하나님으로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주라고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로서 하나님과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함께 경배를 받고 그리할지어다 아멘하고 엎드려 함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향해 주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한다고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뭐라고?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뭐라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알고 부르라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향해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할 때 그 주라고 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주를 부르냐면 오늘 나병 환자가 의미를 가지고 불렀던 어떤 높임 말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은 왕이시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경배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 향해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경배를 받고 그렇게 할지어다 아멘하고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 향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죠. 그 하나만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말씀, 예수님 향해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런 말씀.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도마가 말하기를 예수님 보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시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향해 주라고 부르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기를 원하시는데 그 주라고 부르실 때 어떤 의미로 부르냐?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시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라고 부를 때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고 기도한다고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부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향해 당신은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주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주여라고 그 의미는 아까 우리가 받은 선생님은 높임말로 주라고 불렀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2절을 읽어볼까요? 예수 앞에 나와 주라고 불렀던 그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을까? 2절 말씀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 하면서 부르면서 높임말로 쓰면서 선생님라고 부르면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간구를 했다는 거죠. 나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이 나병을 깨끗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단축한 거죠. 그죠? 와서 왜 한마디만 딱 이렇게 해서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짧게 기록한 거죠. 어쩌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나병을 들었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나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간구했다라는, 엎드려 절하며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만져서 깨끗하게 고쳐주셨는데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떠나 깨끗하여 진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우리가 간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주여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이 그 임재하신다는데 예수님을 부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나의 입을 벌려서 나의 문제를, 나의 소원을, 나의 고통을 내 입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전능자이시기에 나의 문제와 나의 아픔과 나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내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내 아픔과 형편을 다 아시. 그러니까 다 아시니까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나님 그게 아니라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간구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자시고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자, 에스겔 말씀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를 심은 줄을 알리라. 자, 그 다음에 30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나는 무너진 것을 건축하고 황폐한 땅에 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그걸 다 이루어 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렇게 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내가 심어주고 내가 무너진 거 다 세워줄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도 너희가 할 일이 있는데 그렇게 이루어 주시도록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는 거야.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죠. 내가 다 해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희는 그렇게 이루어 주기를 위해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간구하는 자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 알고 계시지만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만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주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구하는 자에게라는,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 좋은 걸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간구해야 돼. 간구해야 돼. 소리내어 기도하면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또 내가 소리내면 다른 사람이 들을까 봐 여러분 부끄러워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점잖은 양반이 되지 말아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점잖은 양반이 되지 말라. 예. 하나님 앞에서는 양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소리도 안 내고 점잖하게 묵상하고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은 듣기 원한다는 거예요. 점잖은 소리에, 점잖은 묵상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내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듣기를 원하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말씀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랬어. 내가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소리내어 내가 간구하는도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 그 원통함을 내가 아뢰며 내 모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리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간구해야 돼. 묵상 기도로 끝내지 말아야 돼. 묵상의 기도로 끝나지 말아야 돼. 우리의 기독교는 묵상하는 종교가 아니야. 우리의 기독교는 부르짖는 종교야. 소리내어 부르짖는 그런 종교가 우리 기독교야. 그러므로 여러 문제가 생길 때 속으로만 괴로워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말씀.
요한복음 16장 말씀.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 23절 말씀 앞에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므로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하늘에게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걸 누구의 이름으로 준다고요? 나 예수 이름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할 때 나 예수님 제쳐놓고 하나님 나 하나님과 나는 맞대결 해야지.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걸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기도할 때 나 예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 이름을 부르며 구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놓으신 하나님의 절차는 내가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구해서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 예수의 이름으로 달라고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의 구하는 걸 들어주신다라는 것.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괴로워하지 말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구하시면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나병 환자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는 나병 환자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나병을 고쳐주셨댔어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손을 대니 즉시 떠났어요. 말 한마디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을 하니 그 말 한마디에 나병이 떠나갔어요. 약으로 고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니에요. 점차 나아진 게 아니라 그 즉시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고칠 수 없는 나병이 한순간에 깨끗하게 고침받았으니 이 나병 환자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부터 정말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전에는 살아있지만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고침받았으니 이제는 정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던 가정에 돌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가 사람을 만날 때 피해 다녔던 사람들 이제는 당당하게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직장도 일터도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가 떠나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을 가르쳐줬어요. 고침받은 이 나병 환자 지금 속히라도 빨리라도 어딘가 쫓아가 다니고 싶은 사방을 다니고 싶은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먼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읽어볼까요? 4절이죠.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너 가서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제사장, 오늘로 보면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일하는 제사장, 목회자라죠. 제사장에 찾아가서 너의 몸이 나은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명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병이 나으면 이렇게 드리랬으니 그 모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감사를 표현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의사의 역할도 했어요. 그 당시 의사가 없으니까 제사장은 의사의 역할을 해서 어떤 병이 걸렸을 때 한 예를 들어서 나병이 걸렸을 때 나병이 걸렸다, 나병이 나았다 이렇게 판결을 해주는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게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가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가갖고 제사장이 너의 병의 유무를 결정해 주는 거 판결을 내려주는 사람이니까 제사장이 찾아가서 너 병 나은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확정을 받고 그리고
병이 나았으니 하나님 앞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감사 예물을 드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병이 나으면 나병이 나으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 나병이 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그 살아가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달렸는데 중간에 거 제가 기록했는데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쥐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해마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나병이 나았다고 해서 나 나병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돼. 판결을 받아 당신 나았어 라고 판결을 내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그 예물을 사람의 사는 정도에 따라 다른데 제가 중간에만 읽어봤는데 어린 양을 바치고 그리고 뭐라고요? 고운 가루 밀가루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가 21리터인가 20 몇 리터 되니까 22리터 되니까 그게 10분의 1이면 2리터 정도 2리터 고운 가루 2리터 거기다가 기름을 섞어서 가져가고 그리고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2마리를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라.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소원을 성취됐으면 그 받은 은혜를 대해서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입으로만 감사합니다라고 끝나서는 안 돼. 감사의 표현이 있어요. 나병이 나왔으면 감사합니다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기록한 율법대로 드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감사하는 일이 쉽지가 않은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 별별 약속을 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거나 아예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읽어볼까요? 시편 50장 말씀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 예물을 드려 감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나를 존귀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쳤던 무서운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누가 그의 불칠병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이런 놀라운 병고침의 기적은 오늘도 일어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런 병고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나병아지의 그 병고침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는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사망과 음부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맡겨줬어요. 모든 심판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넘겨주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예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주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 주여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기를 원하신다고. 그 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왕이라는 의미고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 당신은 내가 경배 엎드릴 왕이시오 내가 섬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주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불러고 예수 앞에 나갔으면 이제 예수님께 나의 문제를 아뢰면서 간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침묵하지 말고 양반이 되지 마시고 내가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도 이루어 주시기를 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님 앞에 나의 문제와 소원을 내가 소리내어 간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예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정한 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오늘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병환자의 병고침을 통해 깨달은 한 가지라도 실천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나병환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간구함으로써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은 것을 보면서 오늘 이 나병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의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라도 깨달은 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